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6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7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1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근심, 바울의 눈물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게 되어지는데, 다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직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또 근심 중에 방문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한 후에 그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역시 이런 상황 속에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 근심 중에 방문한 것조차도 결과가 좋지 않음 때문에 다시는 근심 속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정작 나의 방문이 그들에게 슬픔을 안기게 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을 밝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방문하는 것 대신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이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편지도 보내고 방문도 해봤는데,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어졌다. 방문 계획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3절 4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에 큰 눌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자 편지 쓴 것이 아니다. 오직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편지가 전달되기 전 하나의 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신에게 눌림, 걱정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는 내용은 그 정도가 어떠한지 가늠할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심과 눈물을 이야기하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근심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그가 잘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내용임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근심이 자신을 넘어서 고린도 교인에게까지 근심하게 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거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근심하게 한 사람들,
이것이 바울에게 근심, 다른 것보다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다 이상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교인들에게도 근심이 되게 한 문제점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근심을 야기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벌을 내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동조한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해당된 충분한 벌을 내렸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하는 거지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서를 실천할 것을 전합니다. 용서를 실천해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입장은 생각 않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혹시 그것도 바울 생각하면 사랑도 용서도 아닌 그저 벌 내리는 것에 만족한 모습도 있을 터인데 바울이 먼저 용서를 실천하라. 나도 저들을 용서하겠다 약속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용서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것은 용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는 방편이 된다. 그래서 용서와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와 화합을 요청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기에. 그래서 바울의 근심,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용서할 것을,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 쓴다. 너무 근심이 걱정이 되어져서 급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고 눈물로 편지를 써본 적 있지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근심 가운데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획은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계획이 바뀌어진 건데,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은 이제 바울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온다고 해놓고서 오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에 머물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는데, 디도가 오지 않고 늦어지고 더 이제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너무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바울이 고린도 보낸 그 디도, 초조한 마음으로 더는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기다렸다는 것은 디도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디도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 고린도 교회 소식이었는데,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바울,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늦었지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만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기까지 초조함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디도를 만난 순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순간 깊은 안정감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느껴지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기게 하신다,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소식 때문에 근심, 눈물, 초조함, 긴장감, 조급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는 깊은 안정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향기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었다는 거지요.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 이 냄새를 맡고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절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과 죽음의 상반된 결과를 낳는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 결코 인간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자.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세우지만 정작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죽음의 냄새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모습. 인간의 이익을 취하는 이 사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바울은 밝히면서 우리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는 아닌지,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 저 사람에게서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바울이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이기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근심, 눈물, 그것이 근심이 사랑으로, 용서로,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로 살아가자. 조급함, 근심, 염려, 여기에 머무르면 사탄의 계획에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하는 사람들, 사탄의 틈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자.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또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안에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을 주저없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환경에 등을 돌리기보다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근심, 눈물, 조급함, 사탄의 틈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함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도록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동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바울의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또 한편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자.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막 혼잡케 하고 분열케 되어지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일들을 멈추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면서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어지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또 복음을 듣는 그 심령이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말씀이 깔끔하게 이해되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언어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외벽 페인트 공사 준비를 위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빵분한 것 떼우고 아마 기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아주 첨예한 상황에서 다 자기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